나사로이고 부자의 이름은 부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같은 곳에 살다가 같은 시기에 죽게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거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의 모습은 이 호화롭게 즐기고 이 날마다 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둘 다 이제 죽어서 이제 장사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부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는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고 거지는 그냥 죽었어요. 나사로는 장사 지냄이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조문과 이러한 애통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돈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또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이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이후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은 이 불신자의 모습이죠.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 부자는 이 잔치를 열고 이 좋은 옷을 입고서 매일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속옷은 명품으로 만든 베옷이라고 할 수 있죠. 멀리 애굽까지 가서 그것을 사오는데 이 속옷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속옷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와 금의 무게가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금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입고 있는 겉옷은 이 자색 옷이죠. 이 자색 옷은 이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를 보면은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죠? 나사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 부자가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대문을 왔다 갔다 할 것인데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옆에 가면은 냄새가 많이 나죠.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한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된 아주 옛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1층에 그 1층을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서 이 마룻바닥으로 된 이제 그런 곳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느 하루는 이 한 노숙자가 그걸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라면 하나 달라고 해서 라면을 드렸고 이제 라면을 받아서 갔는데 이 노숙자가 신발을 벗고 라면을 받아가는 그 1, 2분 사이에 발냄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이게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안 왔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또 부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지금의 이 그리스도인이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과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달려가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에 대해서 삶으로 증명해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의 모습은 결국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세상이 되면은 그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살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잘 생각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보면은 나사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성경의 다른 곳에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처음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구원의 증거이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간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나사로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았다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이런 것도 다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수입을 적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주일날 더 쉴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사업을 하면서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감수하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 대한 기록은 19절부터 22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21절까지 3절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세계의 기록에 대해서는 22절부터 31절까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반대로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제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100년을 살면은 잘 살았다고 하겠죠. 성경은 70이요, 80 정도면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후 세계의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가 있는 이 지옥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라고,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만이라도 혀에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그것은 은혜가 사라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빨리 죽을까요? 오래 살까요? 오래 살아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한번 보세요. 보통 90세는 다 넘기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그래서 오래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악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죠. 불신자들도 물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햇볕 쬐고 싶으면 밖에 나오면 됩니다. 공기 마시고 싶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마셔지죠. 가족이 있는 거,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먹고 싶으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빛도 없고, 숨은 제대로 쉴 수 있는지, 그러한 아주 끔찍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작은 이 은혜조차도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천국 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삶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은혜 없는 곳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간 이후에 그렇게 이제 이 나사로와 함께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이 있는 이 땅의 삶에 다시 보내줘라.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만약에 나사로가 그렇게 외치겠죠. 부자의 생각이면은 다시 환생하고 살아나가 부활해가지고 이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죠. 당신들의 형, 당신들의 동생인, 당신들의 아들인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빨리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고 전도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전도해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좀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하는 그런 이웃들이나 가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막 구름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여러분.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나오면은 예수를 여러분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죠.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멘. 여기서 이 3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기적과 체험과 환상과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서 이 불치병이었던 간경화를 고쳤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 나오세요. 잠시 다니다가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것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이죠? 모세는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만나를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거두어지는 그 인내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경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그리고 지진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어도 그들은 끝까지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성도의 의무와 목회자의 의무가 있는데 성도의 의무는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데리고 온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거나 뭔가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또 신병 다녀보면 어떤 분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제발 좀 하나님이 좀 갑자기 좀 큰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미국의 대각성의 이 선구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이 미국이 다시 침체를 겪을 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찰스 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가 마지막에 이 죽는 그때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젊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나타난다면은 나는 그때는 정말 거룩에 대해서만 선포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그가 그 뒤에 기록하기를, 왜냐하면 나를 통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는 이 복음의 전도 방식에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저녁 시간에 횃불을 켜놓고서 전기가 없는 그 시대에 한 사람씩 나와서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은혜롭게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결국에는 이 감정을 건드려서 이 스스로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나중에 이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찰스 피니가 굉장히 훌륭한 부흥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찰스 피니는 이 초대교회 시대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찰스 피니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고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회심자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결심주의를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조장하거나 혹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거나 환상을 체험하거나 어떤 쓰러지는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 나와오지 않습니다.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잠시 그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나아올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잠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다시 교회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부자와 같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환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 정말 여러분 나 스스로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면서 한 달, 두 달 준비해서 가서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감정을 사용하고 사람의 그 지혜롭고 온갖 머리를 짜내서 해내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밀어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전도에 밀어난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날선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믿음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어느 순간 몇 년 후에는 잘 돼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한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수고, 하루하루 만나를 거두는 그 수고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